그러려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거부해야죠.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왕따 당하다가 처형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역사는 변하고 발전하겠죠.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착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고 진실하지도 않았어요. 신사참배는 그냥 일본 신사에 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우상숭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써서 제출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냐? 일본의 신이 더 위대하냐? 뭐라고 써서 내야 정답이겠어요? 일본의 신이 더 위대하다고 써서 제출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주일마다 일부 예배는 먼저 일본 신에게 드려요. 그리고 2부를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성도들에 따라서는 2부 시간에 오고 싶을 거잖아요. 일본 우상 신에게 예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늦게 오면 고발을 해요, 목사들이. 저 사람 의도적으로 계속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늦는다고. 또 교회에 따라서는 목사님들이 일부 일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싫을 거잖아요. 안 하면 목사들이 신고를 해요. 만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면 만주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일본 경찰에게 신고를 해요. 이 사람 일본 신에게 예배하기 싫어서 만주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한 성도들이 셀 수도 없어요. 이게 신사참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본 신에게 가서 그냥 머리 잠깐 조아린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배교행위예요. 그런데도 일제강점기가 끝나니까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교회 지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이게 의로운 거예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청와대 가서 조찬 기도회, 거기 가서 설교하려고, 거기 성가대 좀 한번 가보려고 국가 조찬 기도회 그 수백 명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권력을 가진 군인들 대통령 앞에 가서 목사들이 머리 조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어둠의 열매죠. 무슨 빛이 그래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청년들 설득하고, 그래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한국 교회가 일본 전쟁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5억인가 그래. 엄청난 액수예요, 당시로. 정확한 그 단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을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일본 전쟁 물자로 헌금 바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회개해야죠, 당연히.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죠. 한국교회는 한 번도 불의한 정권에 의롭게 맞서도록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제 민주화되니까 요즘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팅하고 떠들죠. 정말 백성들에게 암흑적인 시대에, 희망이, 빛이 필요했던 시대에 의로움이 없었어요. 착함도 진실함도 없었어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암흑기에 극소수의 크리스찬들만 희생당하면서 빛을 밝혀주었어요. 대다수의 우리 교단을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암흑에 합세했어요. 어둠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한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거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기뻐할 거 말고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기뻐할 거 말고요. 그거 비위 맞춰가지고 교회에 뭔가 그린벨트 풀어서 기도원 짓고 예배당 적산 불화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고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실험해 봐야 돼요.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받아들여야 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세상은 늘 변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믿음 지키리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요.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살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고 그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네,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쉬워요. 그런데 바르게 믿는 건 힘든 일이에요. 바르게 사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근데 힘든 것이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또 마음도 편해요. 행복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 믿고 사는 것, 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둠은 일이죠. 어둠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는 없거든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빛은 열매고요. 어둠은 일이에요. 도리어 책망해라. 네, 이것은 책망하라는 것은 폭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은 드러내서 회개하게 해야지, 책망해야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어둠의 일들은 책망하라.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12절 앞에는 접속사 왜냐하면 있어요. 가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3절에서 5절까지. 성적인 타락과 탐욕과 언어의 타락. 어둠의 일이거든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부끄럽고 추한 문화와 관습에 우리는 빛을 비추어 줘야죠.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본성은 숨기고 가리는 것이고요. 빛의 본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가 빛이라면 자꾸 진열된 상품처럼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너희도 우리처럼 살아. 같이 예수님 믿고 살자. 그래서 들어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진열된 상품처럼 윈도우에 진열된 그러한 상품처럼 밖에서 잘 보여야 돼요. 투명하게. 빛은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어둠은 가려요. 13절은 그런 뜻이죠.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면 어둠이 폭로돼요.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계속 있죠.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 속에서 행해졌던 것들은 다 드러나죠. 쥐들이 불 딱 켜면 도망가잖아요. 바퀴벌레가 딱 켜면 사라지잖아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어두운 거는 우리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짠맛이 없는 소금은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짠맛을 잃은 소금들 많이 모여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세상 안 변해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은 조금만 집어넣어도 짜지죠. 한국 교회 성도들 많아요. 근데 짠맛을 잃은 소금들 같아요. 많긴 한데 아무리 집어넣어도 짜지지가 않아요. 빛이 많은데 그 밝음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어둠을 확 몰아내버릴 수 있는, 그러려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워야죠. 이 소금의 짠맛, 빛의 밝음, 이게 예수님의 교훈일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빛이라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말씀, 이게 소금의 짠맛일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말과 행동 속에, 삶 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짠맛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럴 때 세상의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들이 폭로되고 더 이상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게 이제 이르시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은 없잖아요. 성경에는 근원이 없는데 아마 초대교회의 찬송이나 어떤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죽어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살아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 세상의 빛을 비추셨어요. 참 빛이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네, 사랑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도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게 참된 사랑이에요. 엔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엔 테크나 포토스, 테크나는 자녀들이고요. 포토스, 그러니까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행하라. 호스, 테크나 포토스, 호스가 뭐뭐처럼이거든요. 포토스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행한다고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처럼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서 도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게 만들고. 네. 사랑은 회개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빛의 자녀로 만들도록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둠 속에서 잠드는 데서 죽은 데서 깨어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메시지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들 해석하고 적용해 가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타협함 없이 살아가는 것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